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영국에서 우리 셀레브레이션 모바일 팀이라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정석관 선교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3년 전쯤에도 한번 오셨었는데요. 그때도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또 그간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 자리에 앞으로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뵀던 분들 계세요? 네. 한 분, 좋은 의미로 어떤 고인물 같으신 분들, 좋은 의미로 달인 같은 그런 의미로,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어차피 몇 주 지나면 몇 주 전에 들은 설교 잘 기억하시죠? 네, 예. 저희 가정 위해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 설교는 일주일짜리 그런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어떤 장기적인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한 번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뭐 세상 이야기는 일주일 살면서 많이 들으니까요. 네, 집중하고 계신가요? 졸리진 않으세요?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했는데 설교도 일어서서 할까요? 원하시면? 네, 혹시 졸리고 그러시면 일어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기억하시죠, 자매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몇 분 조셨는데 제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다 일어서서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뭐 여기서 어떤 선한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조명 아래로 이렇게 가서,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에덴 동산 바깥에서 처음 시작된 어떤 여기에 첫 직업, 여러분 혹시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나는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할까?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면 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아멘.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재미를 찾으며 시간을 죽이고 살아가신다면, 제대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세요. 아멘. 줄어드네요. 아멘. 안 하고 아무도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이곳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후에 첫 세대, 그 다음 첫 세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는 왜 여기서 교회에서 듣는 얘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누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암묵적으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막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어떤 아웃풋이 있는 어떤 그냥 어떤 그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 살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 것 같은,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들으면 저래 갖고 밥은 먹고 살까? 진짜 살 수 있을까? 목사님은 살 수 있겠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요,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 설교 시간 채우려고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용기가 있다면, 물론 저도 비겁하고 사실 그런,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자면, 그런 예화를 들자면 30분을 얘기해도 모자랄 그런 수많은 비겁한 스토리들이 제 삶에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내가 이대로 살면은 잘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여러분 안에 어떤 이런 거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허무함과 공허함에 그 악순환과 고리를 끊고 도약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일어날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듣고 모른다고 하거나 적절한 지점을 찾아서 튜닝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여기 뭐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 누굽니까? 설문조사 지금 막 손 들고 이런 거 해보고 싶지만 안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안 들 테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열심히 주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맞추면 아이패드 프로를 언젠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얻었다란 뜻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맞추시면 아이패드 프로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경품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얻었다와 공허하다. 얻었다. 와, 대단한 청년들이네요. 성경 공부 제대로 했네요. 왜 얻었다라고 한지 알아요? 그 배경은 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걸 죄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 묵상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살려면 너무 무섭고, 다들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 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엄청 막 다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에 두 가지 경고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키면 살 것이고 거꾸로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대충 들을 이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만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허해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시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우리 시대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좀 이렇게 고인물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전 세대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타락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됐고,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3절에 가면 3절인지 5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자신의 형상으로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반대로 거역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그냥 여기 내 세상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자유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뭔가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동산을 걸으시면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라 숨자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그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막 나무 뒤로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차마 나서지 못하는, 막 내가 더럽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막 내가 수치스러운 내가,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이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범죄하면서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뱀을 맨 먼저 저주하시고 땅을 네가 길 것이다,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 마귀에게 길 것이고, 네가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클 것이다. 자매님들, 네, 저희 아내 분만실 저도 같이 들어가서 많이 울고 회개하고, 우리 아내 제발 아이만 건강하게 낳고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병원이 막 진통제도 놔주고 쉽게 나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해산의 수고가 더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그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냥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 누가 주셨죠? 아빠,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뭔가 여러분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건 통치의 상징이고 소유권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과일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부양하는 것은 저주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성경적이에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네. 땅을 이렇게, 옛날 말,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 말 많이 하는데요.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부터 네가 과일을 먹고 살지 않고 땀을 흘려야, 땅을 갈아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후손을 낳을 것이다. 딱 그 단수로 이야기해서 한 남자를 낳을 것이다. 지금 그 가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남자를 낳을 것이고, 그 남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마귀를, 죄의 권세를 부술 것인데, 그 뱀이 반격하면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근데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고 뱀의 머리는 깨지고 그 여인의 후손은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을 만나셨어요? 누군지는 아세요? 그 나사렛 청년인데. 모르세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 여인의 후손을 만나야 인생의 이 모든 질문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어땠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네가 낳을 것이라고. 근데 그가 너를 타락시킨 이 마귀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그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인의 후손을 얻었어 라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얻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가인 어땠을까요? 성경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괜찮으세요 아직은? 네,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냥 이게 설교를 메꾸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대충 네,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태어나서 살았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 막 고백하고 길을 만들어주세요 막 하고 그분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시고 노래를 하면서 그분 앞에 나갔을까요 가인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와, 정말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낳았는데 아닌 거예요. 어땠을까요? 근심했겠죠. 부모가. 우리 가인의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가인의 됨됨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응? 왜 나 안 만나줘? 뭐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못 쓰겠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 정신 자체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요렇게 하나님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열등해요 나보다? 왜 못해요? 막 이런 거예요.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고 뭐고 약간 뭐 아이들을 낳아봤자, 아까 제가 뭐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처음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죄 때문에 밖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며 교제하고 뭐 기도회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 밖으로 나와서 기다렸는데 첫째가 그 모양이니까 둘째를 낳고, 와, 진짜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낳아봤자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낳아본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나사렛 청년이 탄생한 걸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을 갈아도요, 시선이 여기 딱 꽂혀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뭔가가 의미가 있겠지, 직종을 바꿔보면 뭐가 되겠지, 그냥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뭐가 보이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하면 뭐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의미는 거기 없어요.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만족은 없습니다. 이 굴레에서, 이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얻으려는 정신을 가지면.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때요? 그리고서는 아벨의 이름은 공허란 뜻인데요, 그리고서 맨 처음 인류가 가졌던 두 가지 직업이 나와요. 누구의 직업이 먼저 나올까요? 형님 직업이 먼저 나오겠죠? 여기서 함정. 동생 직업이 먼저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순서에 민감한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아벨의 직업이 먼저 나와요. 가인의 직업은 새로울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인간이 굴레에 갇힌 바로 그 직업이에요. 땅에 시선을 꽂혀서 땅을 계속 가는 땅의 노예. 거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 가인은 땅을 뭐라고 돼 있죠? 농사하는 자라고 돼 있나요? 제가 다른 번역을 봐서 농사하는 자더라라고 돼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땅의 노예이더라. 땅의 노예이더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주와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께, 무한하신 그분께 오늘 길을 내시는 분. 근데 저는 많이 막 마음으로 울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시간을 저기서 보내고, 너무 그 창세기 6장 7장 여기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악하다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더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막 그 홍수를 40일 동안 내리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주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군중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손 안 드시겠죠? 이 시대의 한 사람,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그 시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직업을 가졌고, 가인은 그냥 땅을 갈았고, 먼저 땅의 노예였고, 여러분 땅의 노예 아니시죠?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쪽팔리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몇 분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변화되시기를. 안 되면 일어서서 듣는 거죠, 뭐. 그렇죠? 땅의 노예가 아니라 먼저 언급되었던 아벨의 직업은 여러분 이렇게 목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목축업 했나 보지. 양 잡기 쉽고 키우기 쉬우니까 목축업을 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양 치는 자 이러면은 양을 지키는 자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복수형으로 생각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을 지키던 사람들. 지금 12월인데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맨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월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아마 아벨이 살아나서 거기 끼어 있지 않았을까. 저 정신 이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양을 들판에 풀어놓고 막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가인은요, 땅을 가는 자.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 우리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양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저기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구름들 위에까지. 어떻게 여러분 땅만 보면서 가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땅만 봤으니까요. 그 죄의 저주에 걸려서 여기를 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서 박테리아가 몸을 분해할 때 흙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멸망했으니까요. 근데 아벨은요, 왜 양치는 직업을 가졌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건 저의 묵상이니까 어디 가서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행간에 있는 걸 읽은 거예요. 어느 날 아벨이 이렇게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10대가 되니까, 저는 사실 옷에 관심이 없고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제가 애 둘 있는 아저씨인 줄 알았대요. 진짜 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 찾아가지고 갔는데 공장 무슨 노동자 같은, 그 노동자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업복 같은 그런 걸 입고 나왔다고. 제일 좋은 거였는데요. 제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옷에 대한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누구 피를 받았는지 10대인데 벌써 멋을 내고 막, 선교사 아들인데 너 그런 거 입으면 되냐 막 제 얘기하고 막. 근데 이렇게 패션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벨이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심상치 않은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명품 가죽옷 입어보신 적 있어요? 네, 없고. 네. 그 엄마 아빠가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가죽옷 이거 딴 사람들은 다 막 나뭇잎 이런 거 입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런 거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둘이 딱 보고 이렇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여보 때가 됐나 봐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범죄했고 타락했고 너무 무서워갖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버림받는 줄 알았다. 근데 그분 손에 이 가죽 옷이 들려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그 양 가죽 옷. 제가 히브리어 3수강 했는데요. 언어에 워낙 소질이 없어서 영어도 중3 때 포기하고. 저 기억하시죠? 저번에 왔을 때 얘기했을 텐데.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가죽 옷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양 가죽 옷이구나라고 느낌이 바로 온대요. 뭐 고양이 가죽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양 가죽 옷. 그러니까 아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으시고 대신 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이 죽음인데 짐승이 대신 죽고 그 가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섭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것을 가리라고 옷을 입혀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양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양을 키워서 가죽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라. 그리고 언젠가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그 사탄 마귀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나는 양을 키우면서 그걸 전하며 살고 싶어. 좀 이상한 묵상은 아니죠. 여기까지 제 묵상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직업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처음 직업으로 인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직업이 양을 지키는 사람이라니까요. 양을 지키는 사람은 양을 풀어놓고 뭘 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수금과 비파를 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도하고. 아벨도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가 가져온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벨이, 우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사귀던 사람이구나. 금방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기억나신다면은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게 날들의 끝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1년 이제 농사절기가 다 끝나고 그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예배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추수감사절기 같은 절기가 돼가지고 예배하러 오는데 가인은 곡식 중에 그냥 가져왔고,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아벨은 자기 양떼 중에 첫 새끼 기름진 것, 첫 새끼 기름진 것을 가져왔대요. 고르고 골라서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거 뭘까?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떠날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하러 뭐 비싼 거 뭐 여러분 액세서리 중에 제일 좋은 거 바쳐라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이런 분이겠지, 추측이요. 그리고 패턴이요. 어떤 규칙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방법은 추측이고 패턴이에요. 그냥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신이 굳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무 이 종교 생활에 달라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린아이 같이, 어린 양 같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알아서 잘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벨은 처음껏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런
두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뭐가 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보이시나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뭔가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 뭔가 의미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올 초에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났잖아요. 길에서 전도하면 영국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미사일 맞아 죽고 왜 푸틴은 저렇게 기고만장하냐.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굉장히 난처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김정은은 왜 살아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윽박질러서 강제로 우리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셋입니다. 세상에 자매들이 엄청 많아요. 각종 다양한 장점이 있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끝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이제 32살까지 장가도 못 가고 피폐하게 살았지만 뭐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무뚝뚝하고 뭐 자상하지 않고 뭐 형제님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자상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요즘 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별 관심이 없고 막 앞만 보고 돌진하는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많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저 자매하고 영혼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한 자매에게 그 자매를 평생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사람과 이 외로운 인생길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 외로운데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겠다. 당신과 함께.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막 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막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는 이 청년분은 훌륭한 청년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살려면 그렇게 살다가 영혼 속에 한 번 있는 기회를 허송하고 죽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푸틴이 뭐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막 전쟁 당장 안 그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진짜 길을 잃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큰일이에요. 혈액순환이 약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네, 제가 알았어요.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 그냥 가인 너무 나쁘잖아요.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하나님한테 분내더니 동생을 그냥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없애면 여러분 여기서 막 보이스피싱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막 일 시켜먹고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뭐 잘못해놓고 잘못 안 했다 그러고 남을 오히려 덮어 씌우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다 없애버리면 세상이 평화롭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를 지금 말고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두 줄기예요. 두 줄기. 이 가인의 줄기를 지우지 않으세요. 이 줄기는 이 줄기대로 흘러가고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에녹성을 쌓고 그 이후에 바벨성을 쌓고 쭉 내려가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이 스트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죽이는 대신 다른 스트림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아벨 같은 사람 그냥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다고는 안 나오고 쳐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죽어가잖아요. 그냥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세상 그냥 막 무법천지가 되고 악이 창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셋이라는 대신할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어요. 그의 후손 중에 선한 왕들이 나왔어요.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우선 저 아벨과 셋 그 라인을 잇는 저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두 흐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쪽 흐름, 이쪽 흐름, 어느 흐름? 우리는 이쪽 흐름에서 저쪽에 있는 흐름을 이쪽으로 데려오고 아벨처럼 양을 치면서 가지고 받으세요.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양이에요. 이거 너무 사랑해서 잡았어요. 이 옷 입고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양 가죽 옷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도록 손을 내밀고 하는 직업이 다 똑같은 직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목축업에 종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직업이 다 같은 직업이 아니고 그런 직업이 있다고요. 이 셋과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그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인가 12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어떤 설명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한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놀라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인생, 비록 짧았지만 아벨이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사람의 인생이 여인의 후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어떤 흐름에서 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약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한국은행권을 가져야 밥은 먹고 사니까, 땅을 내가 열심히 갈아야, 이거 여러분 귀뚱으로 듣지 마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온 인류 역사의 첫 직업을 가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가인의 후손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말하고 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인생은 정직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정직하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은 정직해요. 이해가 되세요? 대학 다닐 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캠퍼스에서 막 공부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캠퍼스에서 뭐 일주일에 2번씩 캠퍼스에 나가서 막 노방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다 살았는데 지금 50이 됐어요. 50살이 됐어요. 신 냄새가 나는 50살이 됐는데 그들이 말했던 대로 인생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때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 했는데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은 정직해요.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뭐 세상을 미련 두지 마라, 천국밖에 없다 했는데 노년에 막 공금횡령하시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지 뭐 이분이 훌륭하시면 뭐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부르심이 없는 그런 아들인데 세습시키고 이런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우리는 그분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고 그분의 믿음은 육체적인 자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 도약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가는 데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내년 2월에 하하하하. 이 봄부터 소쩍새가 운이 오는 이 얘기를 하려고. 네, 제가 이제 웨일즈에 살잖아요. 네, 저번에 3년 전에 와서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께 물어보시고요. 3년 전에 들었다 아니면 저기 이 김모민 자매님, 윤재용 집사님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저희 팀이 훈련받고 했으니까요. 뭐 어떤 이유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사랑하고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웨일즈로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뭐 긴 스토리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떠나라고 하신 웨일즈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어느 주일날 예배에 가서 한국말로 송정미 축복송 불렀는데 사람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이 그 자리에 막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우시고 막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 나와 설교를 못 하시고 하나님 막 마음 만지시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날 예배가 하도 심상치 않으니까 청년이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 왜 기도해 달라는데 엄마가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도 효과가 바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반신불수니까 기도해 드리면 효과가 바로 보이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쉽지 않으시겠죠? 네.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서 누구 나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기도해야 되나 막 마음속으로 했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한국에는 여러분 같은 여러분보다 못한, 여러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그 청년들과 같이 가서 손 얹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끝났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갔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그분 집 앞을 지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가드닝 뭐죠? 가지치기를 이렇게 막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몇십 년 만에 이걸 하고 있어요. 막 그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살다가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복수를 막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이러다가 10년 전부터 불면증에 막 시달리다가 3년 전부터 반신불수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기도해 줬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온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내가 하고 다녔어요. 뭐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한국 분들이 그것은 아마 우리도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하고 이 웨일즈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1866년 여러분보다 더 약간 많은 나이 27살에 평양에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로 왔다가 도착한 날 목 잘려 죽은 한 사람, 아벨 같은 사람. 그분의 죽음이 단회적인 걸로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160년 전에 복선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 사람과 웨일즈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그런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근데 너무 신기하다고. 마치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엄청 보람을 느끼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을 일단 떠났는데 그럼 웨일즈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와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청년들이 13명이 따라온 거죠. 첫 해에 우리 김모민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은 아니겠죠? 네. 언론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분이 우리 팀에 통역을 해주고 저희 그 무브먼트가 시작된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뭐 선남 선녀들이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고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번 박스를 떠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만 정상적인 말을 듣는 시간은 너무 짧고 대부분의 시간이 암묵적으로 아니면 뭐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친구들의 이야기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진리가 질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정말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용납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누군가가 나를 기도로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어야 하는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도 상처 가운데 자라나셔서 어쩌다 보니 아빠가 됐고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됐고 자기는 정말 애가 자는 걸 보면 너무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눈 뜨고 볼 때는 막 믿고 욕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서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뭔가 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가면 문 열자마자 막 집 네 방은 꼬라지면 그 모양이고 막 너는 빨리 뒤질 거야 막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막 수많은 인간관계들이요. 분주한 어떤 그런 일과들이요. 그런 박스에 갇혀서 이런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박스 안에 갇힌 그런 데서 뭐랄까요? 잠시라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고, 저 시간 많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목사님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지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도와드린다는 셈 치고 웨일즈로 오세요. 네, 저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언제든지 얘기 들어주고, 한쪽 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오라는 얘기 같네요. 그렇지 않고요.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한쪽 귀로 그 인생의 이야기,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이 마음에 생겨서 인생이 저렇게 꼬였을까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해 줄까요? 여쭈면서 들어주고, 또 같이 섬기는 스태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보이스피싱 같습니까?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돈 내놔라 뭐 이런 거, 그렇죠? 당장 지금으로 가서 뭐 은행으로 가서 뭐 돈을 찾아가지고 앞에 가서 누구에게 전해주고, 뭐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의도가 없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사역자였어요. 그냥 찬양 인도자였고, 뭐 신도시의 중대형 교회 이력서 안 내도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막 세뇌교회에서 서울 오라고 막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모르시지만 여러분, 뭐 모르실 테니까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아마 뭐 구글에 정석광춘 뭐 나올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저를 두시고, 한 해 어떤 애는 뭐 1명, 스태프는 4명이에요. 근데 훈련받은 사람 1명이었어요. 그냥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막 한국에 가면 막 예배팀 찬양팀 데리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수백 명, 어떨 때는 막 10,000명,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10,000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내가 막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에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하고 관련된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지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딱 찾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렇게 코칭하면서 사랑해 주면서 그 인생이 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마치 학원 강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저희 의도는 한 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이 세상이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인생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상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깨닫고 여러분이 그냥, 네 하나님,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 자리를 알고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삶을, 도약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웨일즈 오시면 사랑 받을 것 같으시죠? 보이스피싱 아니죠?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만약에 공감하는 것처럼 인생이 약간 허무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뭘 더 파가지고 땅을 더 얻을 수 있고, 나는 지금 얻고 있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심판자가 안 계실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안 되죠. 살면 안 되죠. 회개하셔야 되고. 하지만 뭔가가, 인생이 이게 다일까? 뭔가 이보다 더한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내년에 혹시 2주 시간 있으세요? 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웨일즈에 그냥 시골 산속에 가로등도 없는 어둠하게 들어가서 2시간, 하루에 2시간 말씀 듣고, 오후에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뭐 대답하실지 말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 해서 물으면서 여러분 산책하고 하나님과 교섭을 시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기도에 대해서 짧은 30분 메시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지고 10번 말씀 제가 나누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벨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저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2주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고, 유럽 여행 혹시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 계세요? 내년에 코로나 끝나고, 뭐 유럽은 뭐 마스크 벗은 지 옛날이지만 솔직하게 설문조사 한번 하시죠. 유럽 여행 제가 돈 보태드릴까요? 유럽 여행, 그리고 유럽 여행 2주 아주 이렇게 짠내 투어 할 수 있도록 제가 돈은 못 대드리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차로 또 같이 다니면은 교통비가 많이 절약되고, 네, 그리고 좋은 곳들 포인트만 어디다 파킹하고 여기서 찍으면 에펠탑이 다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런 데 있잖아요. 너무 유럽 여름을 부르고, 네, 2주 동안 하나님 얼굴 구하고, 2주 동안 시간이 한 달 되시는 분들은 유럽 여행하시고, 그리고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영국에 비자 없이 6개월을 지내실 수 있으세요. 저희 팀에서 함께 같이 영원한 관점에서 가치 있는 그 삶을,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6개월 살이, 제가 선교사 6개월 살이, 사리곰탕면 드시면서 6개월 살이. 웃으시네요. 혹시 40, 50대? 예. 코드가 비슷한.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썰렁한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는 야 웃지 마 아빠 저거 또 한다 막 이러고. 네. 여러분에게 좀 초대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 뭔가 두 나라 사이에 영적인 커넥션이 있는 그곳에 와서 사랑의 빛도 갚으면서, 우리가 저희 스태프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나라를 섬기는 길들을 저희들 코칭해주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단체 나무라고 전혀 푸시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6개월 후에 깨끗하게 우리 재용 형제 어디 있어요? 떠난 후에 지금 몇 년 됐는데 안 돌아오고 있고, 절대 푸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삶으로 도약하는 아벨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양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달려가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어떠세요? 아니시죠? 가인이 아니시죠? 네, 아벨의 길로 가시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마지막으로 다시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문을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윤재용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저희 산적같이 생겨갖고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전혀 이미지하고 다르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막 헬스를 해가지고 등치를 키우고,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왜 하죠? 네. 들어올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끝까지 남아있던 지혜로운 5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왜 그 어둠을 이겼는가, 그 침묵하는 시대를 이겼는가 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기는 사람들일까요? 한 가지예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만 이기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옆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막 이렇게 해야 성공이다, 이렇게 해야 채워진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은 너네가 다 가져라, 나에겐 예수님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외지 안 오시더라도 기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승리하는 사람들도 살다가 거기서 아니면 또 3년 후에 바라긴 내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정말 많은 부요함이 있거나 그렇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은 없지만은 저희의 인생 겸손하게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참 공허합니다. 친구들은 의미를 찾지 못해 재미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인지를, 무엇이 우리 인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것인지를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저희도 이 땅을 가는 이 저주에서부터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광명 땅이 이 청년들을 통해서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우리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 부끄러운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충만히 받으시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진리로, 주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관철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에게 또 뜨거운 말씀 전해주신 성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열심히 땅을 갈면서 살다가 또 때로 하늘도 쳐다보고 그렇게 또 양도 키우면서 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10여 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제 삶이 3년 전보다 우리 선교사 메시지가 더 이제 뭐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월급만 받아서 사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땅만 갈고 월급만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좀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양을 속여야 돼요. 하늘을 보며 하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이제 송사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전 내년 2월은 아니지만 내년 중에 한 번은 정말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송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도 아직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쨌든 그 한적한 시골과 같은 외지에 가서 저도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국으로 파송해서 16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또 훈련 센터도 이어받으셔가지고 지금 그 웨이지에서 이제 훈련 센터를 섬기고 또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데 저도 참 방문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정말로 한 분뿐인 이 땅에서 한 분뿐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생각하신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삶, 인생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